오늘부터 고난 주간이고요. 특별한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큐티 새벽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본문 말씀과 맞춰서 고난 주간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사순절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 얼마 전에도 다른 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갔더니 기도하시는 분께서도 사순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에서 사순절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었던 절기고요. 로마 교회가 사순절을 만들어서 금식, 금욕, 미사, 무건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또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금욕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할 있을 수 있을 것처럼 공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공로를 내세우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을 폐지했습니다. 그 폐지한 것이 다시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일찍이 1999년에 이 종교 개혁자들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해서 그때부터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이나 뭐 TV나 인터넷에서 사순절 우리가 또 연합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동참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뭐 금식을 하거나 뭐 금욕적인 뭐 생활을 해라. 뭐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스마트폰을 좀 줄인다거나 뭐 미디어를 좀 줄인다거나 뭐 그런 건 뭐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제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뭐 사순절이든 고난 주간이든 그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고난 주간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날 특별하게 내가 뭔가를 해서 뭐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공로주의 같은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죠. 앞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만의 유대인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재판권이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통치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날이 밝기 전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 보니까 모든 전직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잡아와서 거기다 세우기만 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재판을 위해서 다 미리 모였고 예수님을 공격할 거짓 증인들까지 다 모아놨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어요. 불법 재판에 거짓 증인들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재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에 불법 재판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밤새 붙잡아 두었고 그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다가 이제 밤새도록 신문하고 새벽이 되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불법 구금에 불법 폭력까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하려고 모였죠? 재판하려고 모였어요. 법을 지키겠다고, 법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만 봐도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잡을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짓 증인들의 말도 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죠. 딱 하나가 증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신성모독의 죄 이것밖에는 하나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의 죄가 유대법에서는 사형에 당할지는 몰라도 로마법에서는 전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죄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기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벽에 빌라도 앞에 섰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최종 권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만 딱 한 번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은 따로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왕이라는 말이 함께 다 포함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세요.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왕이다.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빌라도나 많은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죠. 십자가에도 유대인은 왕,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네가 왕이다. 자색 옷을 삐고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시고 왕이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과 조롱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여러 가지 말로 계속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많이 너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느냐? 물어요.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은 또 능력이 있으세요. 그들의 입을 다 막을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막 불을 내릴 수도 있고요. 전체를 다 불로 내려서 싹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한번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변호하겠죠. 그리고 억울해하죠. 또 소리치겠죠. 아니라고. 난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강력하게 부인할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지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억울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태껏 수많은 사람들을 신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해보았지만 이렇게 그런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양심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구들이에요? 누굽니까? 먼저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미움이 가득 차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거짓 증언을 펼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선택을 한 비겁한 빌라도, 이 세 부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 무리들, 빌라도. 이들은 모여서 이들의 모든 것들, 계획과 거짓 증언과 어떤 비겁함이 모여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불법 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심으로써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거절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또 빌라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 때문이니까요.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십자가의 길, 속 터지는 십자가의 길,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억울함을 참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성도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침묵하시고 또 참아내시고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묵묵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